일주일 우리가 새벽 예배 하기를 잘했지. 한 2주 했으면은 한 명쯤 나올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은 좀 신기하죠. 1장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37 이제 훈련이죠. 237 훈련은 이제 그야말로 all in, all out, all change를 말하는 거죠. 237 나라의 빈 곳 찾는 응답인데 237 훈련이 그 여정이 all in, all out, all change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언어가 좀 순환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너무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비판하냐 이러지 말고 이제 언어가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은 일치 합수 갔다 왔지 이렇게 이제 언어가 좀 이제 순화가 돼야 돼요. 이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인간관계가 안 되고 그러면은 팀 합숙 갔다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훈련 용어로 바꿔야 된다니까 이제. 237 훈련의 키가 뭐냐면은 틀을 바꿔라. 237 훈련의 핵심 키가 뭐냐? 틀을 바꿔라. 프레임이죠, 프레임. 이 틀을 바꿔라. 새 틀로. 틀이 안 바뀌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왜 우리 그 붕어빵 틀 속에 뭘 집어넣어도 붕어빵 나오거든요. 그래서 237 훈련의 키는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 첫 번째가 뭐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요 5장, 6장, 7장이 뭐냐면 틀을 바꾸는 거예요. 5장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복. 그래서 뭐가 복이냐? 다 지금 노예되어 있고요. 다 속국되어 있고. 다 빼앗겼는데 뭐가 좀 잘 된다. 그게 복이냐? 그래서 완전 뒤집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그렇게요. 그러니까 틀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은 기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기도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냐 구하는 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냐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틀을 깨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37 훈련의 여정, 그 첫째가 all in이라고 해요. all in. 이거를 이제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복음서 내용이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내용이에요.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올인 그 말이에요. 복음의 올인.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 해결 못해. 그리스도 여기 올인해라고 말하잖아요. 올인. 잘 안 되지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또 엘리야 나오고 또 모세 나옵니다. 엘리야와 모세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걸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올인. 복음의 올인. 마태복음 18장 잘 안 돼요. 1절 4절 제자들이 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린아이가 기준이란 말이 아니죠.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 그 말이에요. 어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특히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얘기하지요. 보화밭을 발견하고 돌아와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복음의 올인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 기절한 거 말고 진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다. 죽음과 부활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죽었다 부활, 기절한 거 말고 심장 폐소 시술을 해서 이러는 사람 말고 죽었다 부활했어요. 그분이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인 그 말이에요. 올인.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올인했던 사람들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가인이 아닌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네 족장들, 모세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특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사도와 제자들 이렇게 복음에 올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과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 그 말은 구원의 의미로서 운명이 바뀌었다가 아니고 완전히 재앙이 꺾여버린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늘 재앙이 따라다니잖아요. 복음에 올인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구원받아서 운명이 바뀐 그 의미가 아니고 재앙이 완전 꺾였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자, 그러면서 복음에 올인해버린 결과 치유가 돼버려요. 치유가 된단 말은 자꾸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하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약한 게 아니라 138 이걸로 쉽게 말하면은 그 내부를 자꾸 이제 그 틀이 안 바뀌니까는 사람들은 겉만 보잖아요. 겉이 아닌 속에
이걸로 딱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망을 자꾸 하냐면은 겉을 보고 실망하잖아요. 겉이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 속이 멋이 없거든.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 반대로 그 사람 내 잘못 봐서 그 사람. 그게 무슨 말이죠? 겉을 보니까는 흐름한데 속에 138로 무장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잘못 봤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치유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 그릇이 바뀐 겁니다. 천국이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바뀌어버려요. 올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all out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all in 같은 말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all out. 요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라. 복음의 all-in이라는 답을 낸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복음의 all-in 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all out 그 말이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 네가 있는 거 다 줘라 그 말이잖아요. all out 해라.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올인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복음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올인 복음에. 그래서 all out. 그게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이란 말이야. all out.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all out 말이야.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4장 32절, 37절. 뭐지요? 자, 2장 43절, 47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올인 해버렸어요. 올인. 여기서 헌금 얘기 나오는데 헌금했다 그 말이 아니고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 내가 가진 복음을 all out 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가진 복음을 all out 한 겁니다. 헌금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어상으로는 헌금했다고 그러지만은 아니죠. 내가 올인했던 것을 all out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잘 안 되죠. 헌금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사람들이 피 같은 돈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내가 내놓습니까? 못 내놓지. 그게 올인한 복음을 all out 한 그게 헌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헌금할 수가 없어요. 기부는 해도. 올인한 복음이 all out 된 것이 헌신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이제 all out 팀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초대교회 중직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7명 세우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그냥 이 사람들 세울 때 뭐라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게 복음에 올인된 그 사람들이 all out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스데반 같은 생명건자가 나오잖아요. 생명 걸어버렸어요. all out.
빌립이 사마리아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가다 보니 사마리아 갔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념과 사상을 깨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요. 사마리아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니까요.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적 갈등 때문에 빌립이 거기 간 겁니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상대 안 한 사람 거기 여러분들이 막 비난받을 각오가 갔다 그걸 보고 올아웃이라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북쪽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이게 뭔가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고 all out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요, 대한민국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북쪽 간 겁니다. 그걸 보고 all out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all out. 복음 올인 그 복음을 현장으로 all out.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 환란인데 환란이 아니에요. all out 시간표예요. 스데반의 환란이나 어디가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all out 하는 기회라니까. 환란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미신 현장에 all out 해버린 겁니다. 뭘? 올인한 그 내용을 all out 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렘넌트 현장에 all out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in, out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올인해버려요. 어디에? 현장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올인한 결과는 운명이 완전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구원받을 때 바뀐 운명 말고 구원받아놓고도 계속되는 재앙이 끝나버린다 그 말이야. 올인해버리면 치유돼버려요. 치유. 뭐 거칠은 이상해 보였는데 그 내용이 138로 딱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여러 번 계속 만나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겉과 속이 다르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나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게요. 겉과 속이 달라요. 138로 딱 무장되어 있잖아요. 이제 배경, 그릇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천국. all out한 결과 그게 사도행전 현장에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all out 해버린 결과들. 그럼 주로 사도행전 현장의 증거들이 되게 뭐지요? 영적인 축복들이 나타나잖아요. 치유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이 올인된 사람이 올인해버릴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이런 사실들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뭐죠? all change. all change.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복음서라면은 복음서.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 가서 만민을 살려라. 온 천하로 가라. 이제 그런 겁니다. 요게 all out. 그러면은 이게 이제 all change가 되어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어버려요. all change. 자,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겠죠? 아, 좋은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nothing인 줄 알았는데 everything이야. 이렇게 체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nothing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다 가졌어. 그 말이라니까. 그렇게 all change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메시지를 받거나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자꾸 받다 보니까는 nothing에서 everything 그러면 뭐라 하죠? 아무것도 안 되던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는 받지, 메시지는 성취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내 기준에서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메시지 받다 보니까 nothing, 난 되는 게 없었어. everything, 이제 모든 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되거든. 그러니까 메시지는 누적되지. 메시지가 누적되면요 더 힘들어요. 그렇죠? 메시지는 누적되니 더 힘든단 말이야. all change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 가졌어. 그걸 보고 all change. 내가 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강한 자야. 그걸 보고 all change라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이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로 우리 장로님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요. 이게. 알아들었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지금 우리를 도구로 불렀다니까? 못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엘리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막이나 써먹지. 그거는요. 복음 없는 엘리트는 막이나 써먹지. 하나님은 못 써요. 그게요. 실패한 복음 가진 사람을 쓴다니까. 그게. 그래서 all change가 안 되니까 전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all change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게요. all change. 이렇게. 자, 성경 구절 3개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내 소문 듣기로는 오늘 메시지를 오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어차피 아침을 우리가 무슨 새벽밥 먹을 일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31절 보시면은요. 완전 all change야 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헬라인은 지혜가 있으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자꾸 유대인 쳐다보고 헬라인 쳐다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실상 사실을 알고 나니까는 그게 아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고 지혜를 가진 자라. 그걸 보고 all change라고 하는 거예요. 예.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거 보세요. 사람 지가 아무리 지혜로워야 하나님이 미련한 건 못 따라와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약한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옵니까? 못 따라와요. 그 지혜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all change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거 하나 설명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제게. 그렇다니까요. all change가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됐어요. 미련한 나를 지혜로운 자 앞에. 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니까. 그거요. 그걸 보고 all change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늘 나누던 메시지 아닙니까?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밀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기도 3번 했는데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all change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있는데 all change 된 거예요. 그걸 보고 all change. 그게요, 성경으로 말하면 서신서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서 올인된 그 사람이 all out.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올인이 안 되면 all out 사도행전 못 가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all change 됐어요. 서신서.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all change.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요. all change가 됐어요. 자, 결론. 올인의 제자가 누구냐? 구원, 이제 복음이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본 사람 말이야. 올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내가 받은 구원 속에서 모든 것을 본 사람. 그게 올인. 여러분 무슨 사단이요 물러간다고 물러갈 존재입니까? 그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 무릎 꿇어버려요. all change.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았다, 뭘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 받고 깨닫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사단이 무릎을 꿇고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야 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지. all out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운동이죠. 구원운동, 복음운동.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복음운동, 구원운동,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본 자, all out.
all change. 그게 뭐지요? 이제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all change 그 말은 신앙 고백. 나는 렘넌트다. 그렇죠? 내가 막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막 이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내가 렘넌트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야. 이제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보고 all change 그 말이에요. 나는 알고 보니까 전도자구나 그 말이에요. 어디 막 도전해도 안 돼. 막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감옥에 가지, 노예로 팔리지, 누명 쓰지. 여러분 그게요. 그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종으로 가지, 누명 썼지, 감옥에 갇히지. 뭔가 기회가 온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신앙 고백. 나는 전도자. 나는 세계복음화 할 주역. 그걸 보고 all change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전도자다. 나는 비밀 결사대. 나는 홀리 메이슨. 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보고 all change라는 거예요. 그냥 허풍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허풍이 아니고 진짜 all인 all out이 이해된 사람은 all change 해라가 아니라 all change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여정을 가고 요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말하자면은 그 훈련을 시키는 걸 보고 237 훈련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시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린이 해버리면 돼요. 내가 하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만 어린 하나님이 되게 하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러시면 이제 당연하게 올라오도록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자꾸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붙잡히게 될 겁니다. 환경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환경을 이기는 걸 보고 all change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니까 사실입니다. 사실로 all change.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로회를 부르셔서 구원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가는 훈련에 대한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훈련에 참여를 못했을지라도 이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응답을 우리 각 개인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체험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진짜 복음으로 올인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모든 현장에 all out 하게 하시고 이 응답을 놓고 우리의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all change 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의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스 렘넌트 미니스트리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장로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